하는 시상식인데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 금메달을 딴 사람 치고 웃음이 없어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 저는 침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셨는데 금메달을 따신 분이 저예요. 왜 그러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세계 신기록 2시간 29분 19초 아예 2시간 30분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을 깨고 1등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1등으로 했는데 우리 송기정 선수가 웃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가운데 일장기 때문에. 이 사진은 진짜 일장기가 기묘하게 보였는데 송기정 선수가 일부러 가슴에다 이렇게 댔대요. 일장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지만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후에 한국이 이 송기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이다,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 마라톤의 이 국적을 금메달 리스트를 바꿔달라 해서 이름을 손기정, 이 한국식으로 쓰긴 쓴대요. 근데 국적을 못 바꾸겠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금메달을 땄는데 저기 침통한 표정. 근데 옆에 3등 하신 분이 남승용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사진은 안 나왔는데 남승용 씨는 후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월계수를 가진 손기정이가 너무 부러웠다. 이 남승용 씨도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어떤 스피드를 내야 될지 몰라서 3등밖에 못했대요. 자기가 내 위치, 내가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고 내 위치가 어디라면 그 송기정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팩으로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남승용 씨도 엄청난 나중에 이제 송기정 씨와 함께 우리나라 그 마라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선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송기정 씨가 엄청 부러웠대요. 뭐가 부러웠냐면 월계수를 가지고 월계수 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왜 부러웠냐고 물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월계수로 일장기라도 가릴 수 있지 않았냐. 난 저 월계수가 없어서 일장기를 가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엄청 부러웠대요. 둘 금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가 이 똥 씹은 표정으로 메달을 수여받았어요. 저게 그 표정이네. 그가 금메달을 따자 베를린 올림픽 위원회는 저 월계수와 월계관 말고 부상을 하나 더 줬어요. 투구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동 투구예요. 원래는 금메달리스트이긴 하지만 개인에게 줄 수가 없다. 메달과 상 외에는 못 준대요. 그래서 부상을 독일에서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50주년, 베를린 올림픽 50주년인 1986년인가요? 그때 다시 찾아왔다 그래요. 그때 마음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송기정 씨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올해 202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송기정 그 메모리얼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구에서 만들어진 제작된 물건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단 한 점. 그거예요. 국보보다 더 놀라운 게 국보는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외국에서 제작된 보물, 국보보다는 못하지만 보물로 지정된 단 하나의 물품이 저 투구예요. 청동 투구. 이 청동 투구는 아마 기원전 6세기 정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주전 600년 정도의 정에 그리스 부인의 투구예요. 그래서 600년 후에 바울 사도가 보았던 로마 투구와는 좀 달라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의미가 있어서 아직도 팔을 안 넣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투구를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600년이 흘러서 로마의 투구와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은 쇠로 되어 있다는 것, 저건 청동이긴 하지만 쇠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부분들, 심지어 저기 콧대까지도
눈만 남겨놓고 콧대까지 다 가려서 사람의 주요 부분인 얼굴의 주요 부분을 다 가려서 방해받으면 안 되는 눈만 남겨놓고 가려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투구는요, 머리와 얼굴의 중요 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대전에서는 이 옛날처럼 갑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는. 뭐만 써요? 방탄모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또래나들은 이제 철모라고 그랬지. 그때는 철로만 들었으니까. 우리 때도 철모로도 불리긴 했는데, 우리 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때부터는.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더 철모보다 튼튼해요. 왜냐면 섬유조직이 돼 있어서 돌잖아요. 그 도는 걸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잘 막을 수 있어. 이 탄환이 돌거든요, 총알이. 근데 그 도는 거를 섬유조직이 있어서 좀 더 잘 막아요. 하지만 방탄 철모도 뚫립니다. 유효 사거리라고 들어보셨죠? 총의 유효 사거리. 그게 보통 한 300에서 600m, 조금 좋은 총은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km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1km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 모자를 뚫어낼 수 있으면 그게 이 총의 성능인 거예요. 그게 유효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쏘면 180도 다 뚫린다는 거예요. 현대전에서 방탄은 이렇게 방어 무기는 그렇게 개인을 방어하는 무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건 머리는 스치기만 해도 죽는데 이 방탄 헬멧을 쓰면 스치면 튕겨져 나가니까 그거 바르려고 요행서 바르려고 쓰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으면 다 뚫려요.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방탄복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찔긴, 잘 안 찔려지는 전투복을 입습니다. 왜요? 걸리적거리는 거에 비해 방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입죠. 방검복, 방탄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권총은 유효사거리가 길지 않아요. 한 20에서 50m밖에 안 돼요. 100m에서 쏘면 거의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고 그 시가지 전투나 이런 데 나가는 거예요. 방검복도 많이 효과가 돼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전투는 일반 소총이 500m에서 1000m지 더 센 것도 있거든요. 3km에도 유효사거리가 3km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잘 안 입긴 하지만 이 당시는 저게 거의 100%를 막습니다. 아주 골리앗처럼 강력한 쇠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들 아니거나 아니면 미묘하게 갈라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무기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방어 무기는 필수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활동에 지각이 생겨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마병들은 기마 갑옷 입고 움직일 수 있다고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못 움직여요. 근데 그 말 타고 그냥 가서 창을 한번 푹 찌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만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방어 체계를 보면 허리띠 이거는 이제 방어 체계라기보다는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흉배 이거는 중요한 가슴과 심장 그리고 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앞뒤로 달려있는 쇠입니다. 그리고 신은 역시 버틸 수 있고 활동을 기민하게 할 수 있는 신이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어 무기가 투구예요. 투구.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무기들은 다 온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흉배와 투구만 쇠예요. 나머지는 쇠가
부분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되진 않아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방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쏘면 튕겨져 나가서 그 튕겨진 화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적당하게 박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몸에 밀착되어 있는 투구와 흉배는 박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튕겨낼 수 있는 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무기로 쉽게 뚫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임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불편하죠,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장비인 가슴과 등을 흉배로 막고 머리는 투구로 막습니다. 등을 방어하는 흉배는 의라는 무기예요. 가슴과 등을 방어하는 무기는 흉배는 의라는 무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머리를 방어하는 투구는 무슨 무기였어요? 구원이라는 무기예요. 구원. 의와 구원을 가장 견고한 방어 무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무기가 바로 의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는 뭐예요? 그래도 의로움. 근데 그 의로움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힘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은 그 의롭게 법 안에서, 윤리적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의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또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준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가슴과 등을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적의 근접전을 막아줘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느냐?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끊어진 결과는 죽음이었고. 근데 이제 3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과일 한 1000만 원 좀 되나 봐요. 아니 솔직히 1000만 원짜리 따먹어도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주셨을까? 그것도 사람에게만 퍼부어 준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마귀에게도 퍼부어 줬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퍼부었어요, 저주를. 근데 있잖아요, 땅에도 저주를 누가 내렸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이거 과일 하나 훔쳐먹었다고 저주를 막 퍼붓는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막 저주를 퍼부어서. 왜 그럴까요? 언약이 파괴돼서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순종의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이 언약을 파괴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꼬시냐면 하와야 저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그렇게 표현하죠. 야, 하나님이 니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디?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는 먹지 말래. 그래? 왜 그런지 알아? 모르지. 죽는데 그냥 이렇게. 야, 사실은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근데
니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될까봐 그러신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사과 하나 따먹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언약이 깨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이 저주의 원인이에요. 월권이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도리이고 핵심인데,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십계명 주시려고. 근데 이제 제사장도 오지 말고 백성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모세만 오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 표현을 20절과 22절인가 그리고 2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타나면 그들을 칠까 하기 때문에, 이 칠까 하기 때문에 옛날 성경은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표현도 잘못 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갈 일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제어하지 못하고 당신께서 원래 가시지 않는 그 길을 갈까, 잘못된 길을 갈까, 부정된 길을 갈까 걱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더라도 그들을 칠까, 그들에게 돌격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래, 너만 와 이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지은 자를 단숨에 심판하는 분이셔서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해 저주를 선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우리의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상처를 입거나 조금의 부상을 당할 수는 있지만 치명상을 겪지는 않습니다. 앞서 그 투구 보셨죠? 뭔 나와 있어요? 눈은 나와 있어요. 눈은 공격당할 수 있고 이 틈에 공격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막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뒤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도 틈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을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구원을 투구에 비유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안정감을 표현했을까? 앞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계속 공격해요. 너 그래갖고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공격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투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단절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투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회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눈물 빼는 게 아니야. 돌아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의 진정한 뜻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 빼는 게 아니라 돌아섭니다. 또 회개예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으세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물이 수반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사탄의 공격 앞에 맞설 수 있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서 이것을 언급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의 재판장 앞에 다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는 있어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정죄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고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발이 하나님께 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을 위해서 어려움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오래전 얘기긴 한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90몇 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려서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8년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면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격을 자꾸 보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확률이 99.9%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정말로 나는 구원 받았을까? 너무 고민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상담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이 신학적인 대답이 아니야. 이 교리를 가르치는 박사님이 말이야. 그따위로 대답해 주시고. 근데 제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쪽으로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정말로 구원받았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산상설교 때 그렇게 강조했던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인간은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갈등에 사탄이 틈타서 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가 우리를 흔들어서 진짜 구원을 낙마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이런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같아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다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1년에서 13년으로 보거든요. 30대 때, 20대 후반에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40대 때 왕이 되니까. 아니, 30의 왕이 되죠. 참, 죄송해요. 10대 때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청춘인 20대 전체를 그냥 돌아다니는데 쓴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근데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10여 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그가 지은 시들이 주옥 같은 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백이 시편 62편의 고백인데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의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광야에 죽을 것 같은 10여 년의 세월을 견딘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안정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일제히 공격했어요. 거짓을 즐겨 했고요.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비아냥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서 나오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힘들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행복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